샬롬.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는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번민하게 되었었죠.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다 흔들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였지만 자신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던 인물입니다. 실상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느부갓네살, 그가 해결책을 찾다가 그 당대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술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사였죠. 그들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에 왕의 꿈의 내용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함에 이 왕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린 그 대상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 그 입장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겠죠.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내일 일을 당장 알지 못하고 또 한 달 뒤의 일을, 또 1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유롭기보다는 당혹스럽고 또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지혜와 그 지식을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지혜자 그룹에 속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그 명단에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지혜와 지식을 안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죽음의 자리에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진 후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고 달려온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요. 그리고 16절에 와서 다니엘은 그 내용을 듣고 자신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꿈의 내용 그리고 꿈의 그 해몽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말할 때까지만 해도 꿈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에게는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위대장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 저에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그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믿는 구석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게 바로 다니엘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꿈의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일을 풀어 가실 것을 이 다니엘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7절과 18절에 다니엘의 믿는 구석,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17절 서두에 있는 그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17절 서두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에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하여서, 이러이러한 까닭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뒤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보면 이해라는 이 짧은 그 한 단어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된 까닭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이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서, 또 직장을 잃게 되어서, 암 진단을 받게 되어서 건강을 잃게 된 까닭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해, 이 단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이해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상황이 안 좋으면 이에 그 뒤에 무엇이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이에 염려하였더라, 이에 근심하였더라, 또 이에 한숨을 쉬게 되었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나오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 앞에서 이에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고민하거나 염려한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다가 멸망당한 그 이유, 그리고 포로지만 그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가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지금 이 처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를 풀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에 이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여러분 19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에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에라는 단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스란히 다니엘과 같이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에 기도하였더니 이에 응답하시더라.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삶에도 매 순간순간 반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이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에 응답을 하셨는가?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이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의 그 은밀한 꿈의 내용을 불쌍히 여겨서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과 다른 지혜자들,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드렸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이 위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간구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왕의 꿈의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 한 사람도 알 수 없다 한 그 내용.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면, 즉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죽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면, 왕은 죽이고자 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가가 이 바벨론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서두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이 말은 즉 자신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는 그런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다,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드린 이 기도는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기도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 이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에 응답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형편들, 코로나, 우리가 공동적으로 처한 상황이죠. 그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도 있고 또 삶에 드러나는 그 상황들이 각기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이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의 만족과 안위와 또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위하며 그렇게 소원하며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에 기도하고 또 이에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당혹스러움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